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상훈의 역사탐험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들어갈게요. 미신 제사, 우상 숭배의 나라.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뭘 알아봤냐면, 조선이 왜, 그 조선 말기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왜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런 기독교 입국론을 책으로 쓰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려고 하면은 그 앞전에 역사적 그 시대 상황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전에 배경을 좀 장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방송은요, 여러분께서 내시는 자발적 유료 회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발적 유료 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 요청, 그 유튜브 하단에 그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미신, 제사, 우상 숭배의 나라. 이제 오늘은 이제 제사 한번 볼게요. 이게 조선 말기였습니다. 이게 조선 뭐 천걸어 놓고 이렇게 그 하고 있고, 이게 제사 500년 동안 제사 지내다가 이게 망한 거예요, 저 조선이. 예.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거 제사 지내면 음식을 누가 만들어요? 엄마, 할머니, 여자들이 만들죠. 여자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왜? 그 당시엔 여자는 노비였으니까.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양반의 여자도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밤에 밖에 못 나가 다녔다는 거예요. 이 무당 춤추고. 자, 이거는 뭐냐면, 밖에서 이제 굿하고 있고 안에서,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3월 6일, 종일 그리고 밤늦게까지 집 근처에서 큰 북과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 하나가 위독해 부모가 병마를 내쫓으려고 무당들을 불렀다는 것이다. 매트 노블의 조선회상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조선 말기였습니다. 예. 고종 황제 뭐 이게 황제라는데 뭐 나라가 망했는데 뭐. 자, 자유를 주는 빛 복음이 들어왔다. 자, 이게 조선 말기였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규절라프, 토마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쭉 들어옵니다. 1882년에 이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미국의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됐다고. 그 이전에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당했어요. 쇄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884년에 뭐가 되냐면 조불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면서 가톨릭 전파를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6.25 임진왜란 이후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그 정조 그것도 그리고 명나라를 통해 가지고 뭐가 들어오냐면은 그 로마 가톨릭이 들어옵니다. 가톨릭이 들어오는데 그때 가톨릭은 예수의 신부들이 와가지고 이제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도 보면은 예수의 신부들이 십자가 앞세우고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아시아판 십자군 전쟁이 그게 임진왜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그 왕실에서는 사도세자가 사실은 그 뭐 참 훌륭한 인재였는데 그 사람이 또 천주교 믿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뭐 뒤지에 가둬가지고 죽여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00년도에 들어서자마자부터 병인박해, 기해박해, 신유박해 이런 박해들 통해 가지고 로마 가톨릭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을 어느 기록에 보니까 한 8,000명 정도를 처형했다고 뭐 하던데 완전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882년에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렌 선교사가 원래는 그 이제 뭐 통역한 겸 뭐 이제 외교관이죠. 외교관 겸 뭐 의사 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자유, 구원이다. 죄, 지옥, 심판으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 억압이라는 것은 질병, 학대, 문맹, 가난 이런 것부터 자유를 이제 얻는다는 거죠. 자, 최초의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로드 암허스트호를 타고 원래는 이제 백령도에 처음에 들어와요. 백령도에 들어왔다가 이제 지금 고대도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 1832년에 순조 32년이죠. 7월 25일 날 고대도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칼 귀즐라프. 흑암의 땅 조선에 찾아온 최초의 선교사. 그 당시에 나이가 29살이었대요. 최초의 선교사 칼 귀즐라프가 이렇게 와가지고 고대도에 3주간 머물면서 이제 한문 성경 소책자를 전달하고 한문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첫 의료 선교를 했는데 60명의 노인의 감기를 치료했다. 이때 약품도 없었다는 거죠, 조선 말기에. 그러면서 여기서 야소 믿으소, 야소 예수 믿으라고, 야소 믿으소, 야소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감자농사 포도주 제조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막 욕하는 친구들 보면은 야, 너 감자 먹지 마, 포도주 먹지 마, 이런 이야기 해줘야 된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다 가지고 왔는데 한글도 쓰면 안 되지.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면은 한글 헐버트 선교사가 다 체계 정립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화수목 금토일 그것도 이 선교사들이 학교에서 수업 가르치려고 하니까 월요일은 뭐 가르치고 화요일은 뭐 가르치고 그거 하려고 하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커리큘럼이 들어온 거예요. 월화수목 금토일 7일째 요일째가 들어온 거라고.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된다. 자, 귀즐라프의 일기를 보면은 1832년에 7월 27일 날 아무튼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나는 자주 기도하면서 조선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핌에 맡겼다. 조선에 뿌린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진리가 사라질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믿는다. 주께서 정하신 시간에 열매가 맺을 것이다. 자, 귀즐라프 방문 34년 후에 1866년 고종 3년이죠. 9월 5일 대동강에 이제 대동강 쑥섬에 이제 이게 무슨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이제 뭐 총격전이 벌어지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는데 흑암의 땅 조선에 찾아온 최초의 순교자 이때 2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막 포격전 끝에 이제 배가 침몰하고 하니까 육상에다가 계속 뭔가 성격책을 갖다 이제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1866년 9월 5일날 대동강변에서 27세 나이로 순교를 하는데 죽으면서 책을 한 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충건이가 목을 딱 잘라놓고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 박충건이 이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장로가 돼요. 장로. 하나님 믿게 되고 장로가 된다고. 자, 1926년 11월 14일 날 서울 승동교회에서 토마스 목사 순교 6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1927년 5월 8일에는 대동강변 쑥섬에서 추모 예배가 있었다. 그리고 1932년 9월 14일 날은 대동강변에 토마스 기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널다릴골 교회인데 이제 나중에 장대영 교회로 바뀐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참 기적인 게 성경을 주니까 그 당시는 종이가 귀하니까 벽지로 성경을 바른 거에 찢어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집이 나중에 여관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집에서 자고 일어나면 어이씨 이거 무슨 글자가 있어 쭉 읽어보다가 갑자기 하나님 믿게 되고 자고 나오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되는 거야.
그런 기적의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여관에서 이제 이 널다리꼴 교회가 됐다가 장대원 교회로 바뀝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최초의 성경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하고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해요. 중국 심양에서 1882년 3월에 평안도 사투리로 이제 누가복음 전서를 번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심양 여기 선양에서 이게 그 의주 쪽으로 이게 쭉 고려문 통해 의주 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렇게 새끼의 문구가 들어와요. 왜 새끼의 문구가 들어오냐면 그 처음에 이제 한번 반입을 시도했는데 이게 보집에 넣어가 들어오니까 책 형태로 들어오니까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검문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온서적이라고 판명이 나가지고 이제 그 책은 불태워지고 제가 이제 압록강변에 다 뿌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야 그 존노수 선교사가 야 이 압록강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두 번째로 들어오는 거는 이 새끼줄을 꼬우는 거야. 새끼줄. 짐 쌀 때 알죠? 짐. 이 지금 청년 그 백홍준이라는 청년이 짐을 싸는 거예요. 그 짐을 싸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 새끼에다가 이 짐을 새끼줄로 똥똥 묶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 성경책을 잘라가지고 한 장씩 꼬불쳐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허름한 종이를 보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누가 그거를 뭐 성경책이라고 보겠어요. 그러고 나중에 뭐 걸린다 하더라도 몰라. 우리는 몰라. 우리는 글자 몰라. 그냥 종이가 있길래 그냥 찢어가지고 이렇게 짐 쌌을 뿐이야. 우리는 몰라. 이러고 배째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책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종이를 다 그 연결을 시켜요. 다시 책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필사를 해. 그래가지고 1883년부터 86년 사이에 조선에 보급된 한글 성경이 총 17,609건이었대요. 이게 영국돈 방송 자료에 이렇게 나온답니다.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 마가복음서 은혜입니다. 1885년대 출판됐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로버트 선교사가 이게 또 뭘 발견하냐면 그 한글 최초의 그 교과서를 또 지리 교과서를 만듭니다. 3인 필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글의 보급은 이 선교사들이 이 복음 전할 목적으로 다 이렇게 한글을 자기들이 배워가지고 한글을 가르치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은 한글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게 이제 그 일본 전국 기독교 대친목회에 참석한 이수정. 자,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가지고 이런 대학자들이 기록을 남긴 겁니다. 자, 이때 희귀한 사진들인데 중국인 조지 녹스 선교사 이수정, 이수정 이분이 또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 오리지널 성경을 보고 또 한글로 다 번역을 한 거죠. 번역하면서 이분도 나중에 하나님 믿게 되고, 이제 1902년 1월 8일 더 크리스천 헤럴드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이수정의 기이한 꿈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는데, 헨리 루미스 미국 성서공회 총무의 기고문과 함께 실린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꿈이요, 꿈. 낯선 두 남자가 다가왔다. 하나는 키가 컸고 또 하나는 작았다. 둘은 짊어진 보따리를 내려왔다. 궁금해 물었다. 그게 무엇이오? 당신 나라에서 가장 귀한 책이요. 무슨 책인데 그러고 성경이라고.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번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성경 번역은 파나마 문화 하나를 파는 것과 맞먹는 일이다. 제임스 게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호러스 뉴턴 알렌 선교사, 외교관이자 의사이자 그리고 선교사였는데 최초의 입국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직을 사임한 선교사였다. 자, 1884년 9월 20일 날 입국을 해요. 이제 이때는 선교사 자격이 아니라 외국인 공간에 이제 외교관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1884년 12월 4일날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갑신정변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청나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우리 이제 좀 신식으로 개화를 하자. 그런데 이때 그 갑신정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문물을 좀 많이 가져왔다고. 왜냐면 저기 일본 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친일파다하고 뭐 욕을 먹는데, 우리가 그 욕할 건 아니고 그랬는데, 이 갑신정변에서 우리가 이 의의를 봐야 돼요. 의미. 이 갑신정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제 뭐 일본으로 도망가고, 서재필 박사도 또 미국으로 도망가. 그래가지고 10년 있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저기 뭡니까, 나중에 이승만을 만나가 이승만한테 미국이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쫙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년 이승만도 과거를 3번은 낙방을 해. 낙방. 이 사람이 6살 때 사서상경을 다 뗐는데, 집안이 돈이 없으니까 창녕대군 세종대왕의 뭡니까, 형인 양녕대군의 16대 손이에요. 왕족이야, 왕족. 왕족인데 돈이 없으니까 뇌물을 못 주니까는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낙방을 하니까, 야, 한 번 더 치려고 했는데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이 과거제도가 폐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낙심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신흥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야야, 너 저기 배제학당 가가지고 영어나 배우자. 그래가지고 그냥 영어 배우러 배제학당 갔다가 거기서 아페젤러 선교사를 만나고 서재필 박사를 만나고 하면서 사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저기 성경 이런 거를 귀뚱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성 과목을 갖추게 되면서 그때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독교과가 돼야 된다. 왜?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주의를 거룩하게 보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다 성경에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리고 저기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조선을 보니까 우상숭배, 살인, 강간, 간음, 뭐 온갖 음란, 태폐, 제사, 또 뭐 있어요?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국식의 이런 기독교과가 돼야 된다. 거기서 이제 그런 한성 과목을 가짜가 그런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풀려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 미국 가가지고 막 선교를 연설을 하고 다닙니다. 150개가 넘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연설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시아 최초의 하나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 귀신 믿는 이제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너희가 우리를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립을 설파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치인을 구워 삶으려고 할 때 말을 안 들으면 그 교회를 가가지고 정치인이 나가는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 좀 해주라고. 그럼 목사님이 상원이고 하원이고 의원들 오라고 해가지고, 야야 너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조선 독립의 역사가 나중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갑신정변이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거대한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 그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참 의미가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이런 비하인드 소리를 안 가르치죠. 그렇습니다. 자, 1904년 미국 콜로리다 스프링스 텔레그라프 신문에 이제 실린 사진인데, 이게 이제 이때 선교사들이 민영릭을 치료하는 모습이 실렸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기독교가 조금씩 전파되는 게, 이렇게 민영릭을 이제 고관대작들을 치료해주면서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885년 2월 25일 날 광해원이 설립이 됩니다.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 이제 설립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귀질러프 선교사가 방문한 지 34년 후에 주께서 정하신 시간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뒤 19년 뒤에 이 1880년대 제물포항의 모습입니다. 1885년 4월 5일날 부활 주일 예배가 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민영릭 같은 고관 대작들을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좋은 거구나. 사람 살려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뭐 퍼지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또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자,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후에 첫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기도를 이제 드린 거죠. 그러니까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 이 부활절이죠. 부활절에 제물포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부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절날 들어왔으니까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은요, 우리 하늘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기초 양육과정 8주 과정인데요. 1기를 모집합니다. 7살부터 16살까지고, 3월 13일 날 첫 개강을 해서 흑암의 땅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그리스도인, 그리고 건국의 걸림돌 좌우합작과 공산주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 공산주의 나라 북한, 6.25 전쟁의 시작과 의미, 장진호 전투와 철수작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선진 한국의 기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런 내용들을 쭉 가르칩니다. 이게 온라인 방송도,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커뮤니티에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요, 우리 대한역사문화연구원 원장님이신 김재성 목사님, 하늘교회, 제가 나가는 교회입니다. 정산로, 은평구 정산도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여기서 한인숙 전도사님, 지전정 사모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이런 PPT를 만들었고, 그거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른들한테, 어른들 수준에 맞게끔 맞춰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조선 말기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저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정 연휴에도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구정에도 딴 데 가실 데 없으면은 저희하고 같이 역사 공부해요. 하루에 20분 30분씩 역사 공부하면은 그러면은 부담 안 되고 이제 수업이 되겠죠. 우리 역사를 모르면은 우리가 좀 부끄럽죠.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거를 모르고 넘어간다. 대한민국 교회들도 좀 반성해야 되고 1200만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들도 좀 반성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한테 자녀분들하고 같이 방송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유독자 좀 많이 가입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예산 가지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데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